아멘.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황금 어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황금 어장이 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각인시키면 됩니다. 각인시킨 말씀을 내버려 두지 말고 작은 것, 아주 하기 쉬운 것부터 실천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까지입니다. 실천하면 말씀의 뿌리가 내려요. 말씀의 뿌리가 내리면 열매가 열리겠죠. 어떤 식으로 열립니까,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체질화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체질화되면은 황금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11월 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팀을 구성하라. 무슨 팀을 구성할까요? 복음이 없는, 복음 희미한 곳은 팀을 구성하면 팀끼리 싸워요, 자꾸. 팀 내에서도 싸워요. 근데 복음인 여러분은 팀을 구성하면 구성할수록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무슨 팀을 구성하느냐?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전도팀 구성하는 겁니다. 전도팀. 무슨 팀 구성하느냐? 미션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미션팀은 삶 오늘을 나눌 수 있는 미션팀. 전도팀, 미션팀. 그리고 무슨 팀을 구성하느냐? 지속팀을 구성해요. 지속. 이건 3제자팀입니다. 3제자 뭐죠? 비밀결사대. 프리미션을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홀리미션. 그리고 렘넌트를 쓸 수 있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3제자팀. 이걸 지속할 팀이요. 11월 달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지난주에는요.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나의 영광을 내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복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이걸 주시면서 약속을 딱 하나 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 다 너 줬으니까 마음 놓고 누리고 딱 하나만 지켜라. 네가 하나님 되려고만 하지 마라. 선악과라는 약속을 딱 주십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다고요? 하나님 되려고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인간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묶여 있게 했어요. 12가지 문제. 잘 아시죠? 12가지 문제 뭔지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 조금 길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주를 볼 수 있습니다. 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 14절, 15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한다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했어요.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과도 화평해야 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주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거룩함을 따르는 자.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룩함을 따르는 자. 그가 하나님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쓴 뿌리로 고통을 받고 더럽게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주를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을 통과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꼭 요게 있어요. 쓴 뿌리. 근데 이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냐고, 고통 주지 않냐고, 더럽게 되지 않은 자가 주를 볼 수 있다.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 사람이 곧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망령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16절이죠.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망령된 일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음행하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행은 동성애도 있고 또 우상숭배도 음행이라 그래요. 우상숭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걸 음행하는 참, 이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망령된 자는 어떤 일이냐? 육신의 일을 영적인 일보다 더 우선시하는 사람. 육신을 영적인 일보다 더 우선시하는 사람. 배고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 음행은요, 예, 여러 가지 있다 그러는데 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요. 육신적인 일을 영적인 일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을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시간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시간표 17절이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회개할 기회, 이게 시간표입니다. 기회. 무슨 시간표요? 회개할 시간표요. 무슨 시간표요? 훈련받을 시간표요. 우리 중자 집중훈련 하는데 많이 신청하셨어요. 특별히 중자를 신청 많이 하셨어요. 시간표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표 좀 영원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대. 토요일도 밤늦게까지 일한대요. 그리고 주일날도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 있다가 가서 월요일날 또 새벽까지 출근한대요. 피곤하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피곤하면 와서 자라 그랬어요. 자라. 앉아서 졸기 힘들면 누워서 자라. 근데 못 자를 거리요. 왜 못 자요?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정신 멋지게 나갈 거리요? 훈련의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왜 훈련이 중요하냐?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육신적인 힘도요. 훈련을 통해서 육신적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건강이 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요. 잘 걷지도 못하고 숫자를 하나부터 50까지도 못 썼어요. 잊어버려요. 세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러다가 죽겠지. 죽으면 좋아요. 근데 죽지도 않고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면 어떡하겠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된 거는 금식기도해서 그래요. 금식기도.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체력 보강 운동을 해보자. 하루에 만보 걷기. 그것도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만보 못 걸으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만보 못 걸으면 걷습니다. 러닝머신에서 걸어야 되는데 러닝머신은 또 밑에 층이 또 시끄럽다 그러니까 10시 넘어서는 그것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으로라도 걸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주머니에다가 휴대폰 넣어놓고서 거기 만보기 다운받아 놓고 걷습니다. 저는 사실 엊그제 안경방에 가보고 놀랐어요. 내 시력이 0.4, 0.5였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시력이 왜 이렇게 좋았냐, 이거야. 검사해보니까 양쪽 다 1.0이요. 난시라서 앞에 있는 거는 보려면 잘 안 보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고기만 도술러서 했습니다. 위에는 평안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건강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요. 체력이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영력이 있어야 사탄하고 싸울 수 이길 수 있어요. 하루에 10,000번씩 걷다가 그거 같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 아파트가 26층이거든요. 꼭대까지 걸어가려고 하니까 위로 2층이 더 있더라고요. 옥상 1층, 옥상 2층. 28층이요. 지하 1층에 차를 대고서 걸어 올라왔더니 515계단이요. 515계단.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왜 가쁘고. 그런데 하면 힘 안 들어요. 그걸 하기 재밌어요. 육신적으로 건강해지니까요. TV 프로 보니까 눈 좋아지는 운동법이 있더라고요. 발끝치기. 옛날 경희신문 사장 장인몽 씨도 그거에서 눈이 좋아졌다 그래요. 근데 나도 해봤어요. 뉴스는 보잖아요. 가만히 앉았느니 뭐 하겠어요. 발끝치기랬지. 처음엔 200~300개도 못하겠더니 요즘은 3,000개, 4,000개도 괜찮아요. 나도 모르게 눈도 좋아지고요. 왜 그 육신의 건강이 돼야 합니까? 영적인 것 똑같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우리 대적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훈련받으러 갑니까? 이것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또 기회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전도 시간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한 번 거절당하면 그 다음엔 말하기 싫죠. 안 해지죠. 속지 마세요. 하나님 시간표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 거절한 사람은 정식으로 또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 경험에 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를 지나가면서 슬쩍슬쩍 한마디씩 하세요. 그 사람이 궁금해서 그게 뭔 소린데 하고 물어볼 정도로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망령된 일을 하지 않냐고 시간표를 놓지 않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 죄 사함 받으려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 근데 구약에 중보자가 있어요. 구약의 중보자 18절로 19절 18절로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추멍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에게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구약의 중보자는 모세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세웠다는 증거 민수기 12장 1절로 4절 하나님이 모세와 얘기하셨어요. 모세와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중보자인 모세는 두렵고 떨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렵고 떨렸다. 20절로 21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로 21절입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는데 모세도요. 왜 심히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의 법이 엄하기 때문에요. 얼만큼 하냐?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도 하나님의 명령에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놔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엄하고 무섭습니다. 중보자인 모세도 두렵다 그랬어요. 모세. 중보자가 두려워가지고 중보하겠어요. 근데 왜 중보자가 두렵습니까? 양의 피로 죄사함 받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 죄사가 아니라 그림자야, 그림자. 그러니까 모세도 중보자이지만 잘못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두렵다 그래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두렵고 떨리지 아니하는 새 언약 중보자를 주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22절부터) (24절) 먼저 22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만 하나님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 하셨는데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장. 인간의 사주팔절명을 당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피를 뿌렸느냐? 아벨이 흘린 피보다 더 나은 피 그랬습니다. 아벨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자범죄를 짓지 않으려서 죽임당한 피요. 근데 그보다 더 나은 피는 어떤 거예요? 원죄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신 피. 오늘 성경에 써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보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의 피로 죄 상을 받은 사람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기쁘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듣습니다. 경고.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로 진동하시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경고하심을 받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심을 받죠. 이때 어긴 사람들은 땅의 진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경고를 받아요. 하늘의 경고. 하늘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땅만 흔드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을 같이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신 건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경고는 뭘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경고는 뭘까? 질문해야 돼요. 아이들이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죠.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마음이 찔려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뺑 돌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했고 이 사람들은 이를 갈았어요. 이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경고하심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아요. 저기 감히 나한테. 목사가 경고하심을 제대로 못 받으면 늘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좀 잘못하는 건 다른 사람 옆에서 알려줄 수 있고 경고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할 수 있고. 근데 목사 잘못하면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감히. 그때 목사는 목사 마음대로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음성 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말 들어야 되고 또 이런 현상을 보고서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 전두가 혹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 지금 하나도 없지만 교회에서 속삭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속삭이는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경고하시면 들어요. 그거 듣지 못하면 안 돼요. 경고하시면 들었습니다. 또 한 번 27절 한번 봅시다. 이 또 한 번. 이게 무슨 소리인지.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또 한 번은요 26절의 사실이에요. 26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로 진동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또 한 번. 26절에 땅을 진동한 걸 말해요. 근데 이 또 한 번 그 얘기는요.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존할 것을 남기고서 다 진동한다. 영존할 것 이거 남기고서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많은 신학들이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지구 종말, 최후의 심판. 영존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땅에 수도로 만드는 건 다 썰어버릴 것이다. 뭘요? 진동을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28절) (29절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수매라는 부리심이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자. 왜 은혜를 받아요? 우린 이미 천국을 받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이미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됐지 뭐 또 은혜 받아요. 여기 은혜를 받다는 말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승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아놓고 신앙생활, 사회생활에 실패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 왜 훈련받아야 됩니까?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하나님이다.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 소멸하는 불이 뭐예요? 불 나왔어요 여러분? 싹 다 태우는 게 불이요. 그런데요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은 신명기 4장 24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소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런 재앙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겁질러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흔들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어요.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 누구냐?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들이 자꾸 흔들려요. 왜 흔들립니까? 누리지 못하니까요. 못 누려요? 그리스도를요. 복음을요. 하나님 나라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건에 묶이면 죽어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건에 묶이지 말고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야 될 기회. 누구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네요. 형들이 감히 나를 노예로 팔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사건에 묶이면요 죽어요. 아, 하나님이 애굽 살리라는데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다. 보디발이 집에 가서 생활을 잘하면서 가정 초음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게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기회. 모세는 어떻습니까? 엄마 떠나서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궁에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나이 40이 돼가지고 지가 해방시키려고 애쓰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합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를 놓치면 손해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 목동으로 양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니까 형들이 다 막내한테 맡겨요. 3위로 와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안수하겠다 그러는데도 다윗만 못 오잖아요. 형들이 전쟁터 나갔어도 양은 다윗이 몫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기회를 잡았어요. 무슨 기회요? 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 말씀을 늘 받을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다. 찬양할 수 있는 기회다. 증거가 있잖아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냐? 시편이 150편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다윗 쓴 걸 한번 잘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았다는 얘기죠. 뿐입니까? 돌팔매질하면서 양 한 마리도 안 뺏겼어요. 다 같은 목동인데 다 같은 목동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만 제대로 목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 골리앗을 잡았는데 골리앗 잡은 그 다음에 민심이 다윗에게 쏠리니까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 사울왕이 누굽니까? 다윗이 장인이요. 장인. 사위는 100년이 길었는데 장인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요. 근데 다윗은 그걸 기회로 삼았어요. 무슨 기회요?
왕이 되어야 되는데 혼자 왕이 될 수 없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야, 생명과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왕이 될 수 있어요. 쫓겨다니면서 생명받고 충성할 사람 600명을 모았어요. 600명. 다윗의 왕조가 튼튼하게 반석에 설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사람 보기에는 쫓기는 것 같아요. 쫓기는 게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만나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사람끼리 같이 산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해 줘야 돼요. 배려. 그래야만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내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분명히 사기꾼인데 저 사람이 나 사기치려고 할 적에 어떻게 해요? 큰 가르치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해야 되겠죠. 그렇게 못하겠으면 가까이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사기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속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 그 다음에 환경이요.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 환경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나는 어쩌다가 그러면 실패하기 시작해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환경에서, 이 사건 속에서, 이 사람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걸 찾아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천재 조건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걸 받았잖아요, 이제. 절대로 망하거나 실패할 수 없는 이 위치에 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작은 것에 넘어져서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돼요. 이제 아벨보다 더 나은 피로 죄사함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돼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를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새 언약인 중보자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